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송축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성령 강림절 후 20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헛된 것을 내려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예배하는 이곳에 함께 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어 영혼 구원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열방을 품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백준영, 박민자 선교사님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노방전도와 가스펠 콰이어 사역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가을 영성 집회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거듭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동안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시고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국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심령마다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복음의 열정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잘 전할 수 있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하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의 열정이 언제나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안의 모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니 보혈의 손길로 만지시다 깨끗게 되는 역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 후 20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성삼위일체 되신 주님께 삼부 예배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돌이켜보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거저 있는 것이 아님을 체험하고 경험하였지만 여전히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조금 더 편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구를 파괴하여 온난화로 분멸되어 더 극심한 가뭄과 산불로 모든 것이 다 타고 또한 게릴라성 집중폭우와 더 강력해진 허리케인과 태풍이 몰려와 파괴하여도 그때뿐이고 그 순간이 지나가면 망각하여 여전히 옛길로 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었는데 지난 7일 하마스의 기습 침공으로 이스라엘과 전면전으로 더 많은 인명피해와 이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가 정치나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에 빠지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이때에 지구의 반대편 머나먼 나라, 나와 우리 모두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때 알파와 오메가 되신 처음과 끝이 되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한순간 손을 놓으시면 더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우리 모두는 더 겸손히 겸비하여 더 마음에 새기며 각성하여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풍성한 이 가을을 주셨으니 우리가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답례를 하여 거룩하신 주님께 다 칭찬받는 동안의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러기에 이 가을에 우리의 영적 무장을 하기에 각을 영성 집회에 다 참여하여 주께서 알게 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놀라운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강사이신 주승주 목사님 영관에 강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한 장로교회를 잘 섬겨 부흥케 하시며 주길절 목사님 손자답게 믿음의 가정으로 주의 평강이 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 23일 5일 새벽부터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셨으니 우리 모두 깨어 새벽 미명에 주신 주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무장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주님께만 맞추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 강사이신 담임 목사님과 6분의 원로 목사님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며 가정에도 주의 평강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안의 성도님들 중에 원치 않은 질병과 암과 생사의 갈림길에 간절히 기도하는 손을 자비하신 주님께서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며 치료의 강선을 비춰 온전히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세계 각지에서 생명의 이음을 무릅쓰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국희 목사님 주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셔서 발리 한인교회를 잘 섬기며 가나다라 유치원과 모든 일을 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땅에 복음의 초석을 놓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뜻하지 않게 우리 김진선 사모님 담낭의 용정을 발견하여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 주의 의로운 손으로 깨끗이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임재하여 권세 있게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다 하답하게 하여 우리 모두가 행함 있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주님, 시온 찬양대의 찬양과 반주자의 반주와 동안 안상불의 연주를 기뻐 받으시며 이 예배를 위해 종일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한 안내와 헌금과 주사 봉사로 돕는 손길에 주의 의로운 온수로 붙잡아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조금 더 부정함 있게 채워주시며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듣고 응답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역사를 주관해 가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무릎을 꿇고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위해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세임 주시는 주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희들의 모임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속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전쟁이 일어난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남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어쩌면 그들보다 더 위험한 북한의 핵무기와 여러 가지 공격적이고 하나님 남침하려는 의도와 뜻을 가진 저들과 대적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평화로우면서도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야 될 무거운 짐을 저희들이 함께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저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잘 준비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전쟁으로 인한 비극과 아픔이 없도록 하나님 이 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오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곳마다 주의 평강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물질입니다. 물질 때문에 사람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고백 속에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여 주셨고, 물질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예물 될 때에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 위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도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축복과 믿음의 부요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긴 병으로 또 어려운 병으로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아버지 돌아보시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하나님 질병에서 하나님 구원받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실 뿐 아니라 회복되어서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월을 보내며 하나님 여러 가지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난 그 가운데서도 그 역사의 배후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3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듯한데 어느덧 결실의 계절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이 계절만큼이나 아름답게 성숙해가고 있나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 가을 영성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목금토 저녁 시간에 열리는 영성 집회는 주안장로교회 주승중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주제로 3일간 진행합니다. 주승중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반대운동을 하다 순교하신 고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로 할아버지의 정신을 물려받아 순교자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꼭 나도 할아버지처럼 정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순간이 제가 부름받은 순간이었을 것이고 제가 결단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주 목사님은 이 시대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사랑의 열정과 첫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려가는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만약 이 질문에 우리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확실히 고백할 수 없는 분이 있다면 그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사람입니다. 복음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다면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주안장로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목사 주승중입니다. 이번에 제가 동안교회 가서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또 교제하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흥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잔치에 반갑게 함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을 영성 집회에 이어 2주간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립니다. 주강사이신 담임 목사님과 6분의 원로 목사님들을 모시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주제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부족해지면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와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기초를 든든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기초를 든든히 하자는 주제를 가지고 귀한 시간을 갖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너무 복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번에 꼭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기본을 회복하는 은혜와 감격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인사를 좀 할까요? 예,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늘 하는 인사지만 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인사죠. 평강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여러분 입술로 축복한 그 축복이 바로 여러분 옆에서 인사를 나눈 여러분에게도 함께 나누어진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1부부터 3부까지 우리 장국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장 목사님은 작년 연말에 인도네시아 발리로 파송이 되었죠. 발리 한인교회 담당 목사님으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정 목사님이 기초를 잘 닦아놓은 그 일에 얼마나 열심히 지금 사역을 잘 하시는지 우리 사모님과 우리 어린 자녀 이르기까지 잘 하시는데 이번에 10개월 만에 한국에 처음 나오셨습니다. 아마 이번 주 중에 또 들어가니까 우리 교인들과 함께 발리에 사역하면서 사역하셨던 내용도 보고도 할 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함께 모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시지만 나오실 때 그래도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말고 나중에요. 나오실 때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시간이 다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죠. 이 시간을 따라 어느새 10월이 되었습니다. 1년 중 10월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이 되는 분기점이 되는 이유는 10월은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는 그런 절기도 하죠. 10월을 어떤 눈으로 한 해를 돌아볼 것인가. 여러분 한 해 살아오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참 숨가쁜 일들 참 많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한 해를 돌아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시는 눈으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을 부흥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이번 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저녁 7시 30분입니다. 지금부터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로 목요일 날 오실 분들은 오늘 이 시간 마음 정하는 데 따라 달려집니다. 꼭 나오신다고 갑자기 분위기가 어찌 싸해지는 것 같아서 꼭 나오셔서 은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감사함으로 절대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돌아볼 때 그 속에서 우리가 미래를 다시 열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그 속에서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내게 됩니다. 우리가 각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액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감사하는 그 마음은 여러분 절대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꼭 준비하셔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감사의 예물을 또 감사를 한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새벽마다 시작되는 우리 특별 새벽기도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고 첫째 주일은 말라기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게 되고요. 둘째 주간에는 우리 지역에서 올해 우리 교회 존경받는 원로 목사님들 모셨습니다. 일평생 목회해 오시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목회의 보석 같은 결론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보석들을 함께 나누어 줄 때 여러분 우리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도 10월달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어떻게 지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번 주 목, 금, 토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10월달 그렇게 보내시면서 할 때에 나는 모르지만 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분명히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꼭 함께 참여하고, 복된 자리, 수없이 많은 자리에 앉지만 정말 복된 자리에 앉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목사 임직 예식이 우리 내일부터 이틀간 우리 노회가 대전신학교에서 있는데, 우리 두 분이 안수를 받습니다. 우리 대학부와 청년부에 우리 김영진 전도사님과 차명 전도사님이 안수를 받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좋은 일꾼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안 청춘교실, 청춘교실이라서 청춘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청춘처럼 살겠다고 결심한 분들이 모이는 이 모임이 청춘교실입니다. 어르신들이 소풍을 갑니다. 가슴 설레는 소풍을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님들 가시는 길에 물 한 잔이라도 같이 나누세요 하시면서 찬조를 하시면 좀 더 풍성해질 것 같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계시면 우리 부모님들 가실 때 즐겁게 가셔서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이렇게 조금씩 힘이 되어 주시면 우리 청춘교실 운영하는 분들이 잘 감당하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우리 영상 통해서 계속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장국현 목사님 나오실 때 동원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란 무엇일지,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일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율법의 모든 계명을 첫째와 둘째로 말씀하시면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또한 사랑을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하신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일지, 그리고 제가 발리아닌 교회를 통해서 우리 발리 선교를 진행해온 그 사역들을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나의 모든 것들을 집중시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해 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가라고 질문을 해왔지만,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해 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에서 용서받아 구원받아서 영생을 소망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소망한다라고 할 때 솔직히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우리의 삶에 와닿지 않는 경우들도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영원히 산다? 젊고 건강한 육신을 가진 모습이라면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미 육신이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져 있고 몸에 문제가 많은 상태로 영원히 산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영생이 별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될 뿐만 아니라 없어도 그만이라고 하는 아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풍성함에 영원히 참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육체적 한계성과 여러 많은 제약에 둘러싸인 우리의 삶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한 것이고, 온 우주적인 영원한 즐거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옥을 뜻하는 영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마땅히 이 영생에 대한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 신앙은 결코 바른 신앙이다, 건강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함이 없다면 이 땅을 사는 동안 넘어지고 실패하고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건강이 악화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삶이 송두리째 뽑혀 나가는 것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고 스스로 실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매일 아침마다 물을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정성스럽게 돌을 닦는다고 해서 결코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발리의 힌두 사람들은 매일 하루 3번씩 자신의 집에 만들어 놓은 신전이나 또 마을에 있는 사원을 찾아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짜낭살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봉헌을 합니다. 이 짜낭살이란 신들의 식사밥을 뜻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흰색, 빨간색, 노란색, 녹색의 화려한 꽃과 과일, 그리고 가정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약간의 간식과 조리된 음식을 포함해서 이것을 봉헌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제사 봉헌에 사용되는 비용이 소득의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보통 가정마다 겨울로 치루어지는 어떤 큰 제사가 있기도 하고, 보름달의 날, 악한 날, 그리고 1년에 한 차례씩 치루어지는 마을 창립일, 이런 경우에는 많게는 50% 이상 제사 봉헌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저희 발리아닌 교회 예배 간사로 섬기고 있는 까리나 자매가 있습니다.
이 까리나 자매의 집은 지금도 매일마다 하루에 25번씩 제사밥을 준비해서 집과 마을의 사원에서 제사를 드릴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이면 들일수록 나중에 죽은 이후에 부자나 혹은 권력가의 집안의 자손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이 환생관념을 강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질없는 곳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영생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열심히 율법을 준수해야만, 내가 율법을 잘 지켜낼 때 그때 비로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이 율법의 정통에 있는 율법사가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해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율법의 요약이고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일을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힘써 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준되어 있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즉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바로 예배 드림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8월과 9월에 약 3주간에 걸쳐서 발리 현지 12개 교회를 돕기 위한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12개 현지 교회를 방문하면서 이 발리 현지 크리스천들의 삶과 그분들의 신앙생활, 그리고 이 각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목회자들의 어떤 삶과 또 그들의 어떤 문제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고 또 귀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발리의 기독교 인구는 약 1%도 채 되지 않은 아주 적은 수에 불과합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척박한 땅이 발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힌두 사상을 근간으로 이루어진 이 강한 공동체 의식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에 가족 중 한 사람이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이 평생을 살아온 가족 공동체와 그리고 마을에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오는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고 모든 경제 활동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2개 현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것은 대부분의 교회가 마을에서 모든 마을이 다 힌두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구석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장된 길을 따라서 마을 입구로 들어서서 한참을 가다 보면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만큼 아주 좁은 길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길을 지나서 더 들어가면 비포장 도로가 나오고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면 뭔가 이 창고처럼 덩그러니 놓여진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마을에서 그래자 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말라고 해서 루마도아,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조용히 숨죽인 채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제가 다녀온 이 현지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재정이 없고 또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다 못해 죽음의 위협을 느낀 채 피신해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발리 현지인들이 교회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은 사실상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만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발리 한인교회는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지금은 70명, 80명 이렇게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 최근에 있었던 창립 기념주일에는 130명 이상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분들 가운데에는 약 20명 정도의 발리 현지인들이 저희 한인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모두가 다 크리스천은 아닙니다. 한국어 학당이나 또 한국어를 사랑하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한사도 커뮤니티를 통해서 한인교회와 연결된 현지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부터는 이 한국말을 알지 못하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위해서 동시통역을 준비하기 위해 제 설교문을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은 어느 현지인 힌두 자매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믿어온 그 신앙이 정말 잘못된 것인가 라고 하는 혼란스러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렇게 위로가 돼서 이 예배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매가 세례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음으로 변화된 이 선교의 시작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시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눈에 보이지 않게 자리하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 좌절과 절망, 이 모든 것들을 몰아내시고 대신 그 안에 소망과 믿음과 용기, 사랑과 생명, 담대함으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모든 것들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시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나의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할 때 이 첫째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 순서에 있어서 가장 처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중요성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집중한다고 할 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9절 말씀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둘째라고 해서 첫째보다 그 의미가 약화되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포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원인이시고 기초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섬기며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동안교회에 부임하고 이 발리한인교회를 섬기기 전까지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약 30차례 이상 되는 결혼 예식을 섬겼습니다. 목사님의 결혼 예식 주례사 중에는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러브와 라이크의 차이입니다. 이 러브와 라이크는 전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라이크의 기준은 철저히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좋아해야 되고 나의 유익을 더 우선하는 것이 라이크입니다. 그러나 이 러브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상대가 만족하고 상대가 좋아하고 상대가 나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유익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고 상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이 사랑의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고 철저하게 상대방에게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될 수 있고 내게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 있어도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을 감내하면서 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발리 한인교회에는 비전센터가 있습니다. 이 비전센터에는 발리 한국학교, 한국어학당, 그리고 가나다라 유치원이 있습니다. 이 비전센터에 저희 직원들의 수까지 다 더하면 매주 150명에서 한 200명까지 이 현지인들이 비전센터를 찾고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나다라 유치원의 경우에는 14명의 교사들이 있고 85명의 원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발리 사회에서 중산층 이상의 자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들은 매일 아침에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저희 집 아들도 우리 동안교회 주일학교를 통해서 또 동안유치원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았는데 지금은 발리에 있는 이 가나다라 유치원에서 영어로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유치원 교실 곳곳에는 영어 성경 구절을 부착해서 말씀을 눈으로 읽게 하고 소리 내어서 읽게 하면서 복음이 이 어린아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후에 발리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성장했을 그때를 바라보면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리는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각한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풀타임 직원으로 일해서 받는 그 월급이 한 달에 280만 루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전체 평균 임금이 약 300만 루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25만 원, 한 30만 원 그 정도 되는 월급을 받는 것입니다. 발리에는 이 인도네시아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월급을 받으며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 12월 우리 동안교회에서 사랑의 쌀 헌금 850만 원을 저희 발리로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인도네시아 루피아로 바꾸면 약 1000만 루피아 정도 됩니다. 그 헌금으로 발리의 덴파사르 시청과 함께 장애인 100명을 포함해서 발리의 어려운 이웃 1000명을 도와주었습니다. 5월에는 덴파사르 관내 고아 250명 돕기를 했습니다. 제가 발리에 도착하자마자 덴파사르 시청의 사회복지부장이 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팅을 하는데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덴파사르 관내에는 고아원도 가지 못할 어려운 아이들이 많은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공책 한 권, 연필 한 자루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도와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에게 부탁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돕기로 결정을 하고 동안교회 당회원들께서 발리에 오시는 일정에 맞추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공책, 연필, 지우개, 양말, 칫솔, 그리기용 태블릿을 선물로 예쁘게 포장해서 덴파사르 시장인과 함께 전달했습니다. 전달식에 앞서서 이 시장인과 면담을 하면서 우리 비전센터를 통해 앞으로 펼쳐나갈 비전을 공유하는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이 발리 북부 지역인 우리 발리 한인교회에서 한 3시간은 더 가야 되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싱하라자라고 하는 지역에 고아원이 있는데 그 고아원의 10명의 아이들이 매트리스가 없어서
나무판 위에서 그냥 잠을 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눈으로 직접 보고 그 아이들을 위한 매트리스를 선물로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날 이 매트리스를 선물로 받은 어느 아이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또 성도들이 이 발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며 후원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너도 꼭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잘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덴파사르 관내 과부 200명 돕기에서 우리 선교 자원봉사자로 온 청년이 디자인한 그 갓블레스 유라고 하는 디자인입니다. 저 디자인을 넣어서 그 에코백 가방에 과부들에게 정말 필요한 물품들을 담아서 잘 전달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물품만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덴파사르 시청과 협력해서 일을 진행하지만 저는 제가 발리 한인교회 목사라는 사실, 제가 크리스천 목사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할 때마다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수스 문브리까띠,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근거 없이 그저 도와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이 선물과 함께 또한 예수스 문브리까띠, 그렇게 복음을 담아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 동안교회의 정말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 때문에, 그리고 동인선교회와 블루오션의 선교 후원금 때문에 모두가 다 가능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발리로 돌아가게 되면 발리 현지 학교들 중에서 정말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현지 학교를 방문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덴파사르 시청과 또 발리 기독교 교단과 함께 협력해서 더 규모 있게 이 일들을 해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크기가 감히 우리가 가늠해낼 수 없을 만큼 아주 큰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로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영원한 죽음을 향하던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질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삶, 내 인생 하나만을 지탱하며 살기에도 벅차다고 생각하며 피로함으로 가득한 삶, 내게 유익이 있어야 되고 내게 만족이 되어야 하는 삶의 가치관에서 거기에 신앙이 생기고 신앙이 자라가게 되면 나의 이웃을 위한 삶, 내 인생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웃을 돌보는 삶, 내 만족과 내 유익이 아니라 이웃의 만족과 이웃의 유익을 우선하는 삶,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모든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바뀌게 될 때 바로 삶의 변화로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동기는 무엇일까요? 구원의 감격입니다. 모든 사람은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는 이 실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죽음을 향해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느끼고 알고는 있지만 어떤 일이 자신의 삶에 닥쳐오기 전까지는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를 이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비참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게 되었고, 정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대 위에 서게 됩니다. 그 심판 앞에서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는 잠깐의 두려움조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우리 존재는 금세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악을 감춰낼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덮어서 감춰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죄와 악으로 가득한 우리이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그 모든 죄악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 바로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이 구원과 영생은 우리가 정성을 다해 돌을 닦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라고 애써보지만 어찌 완벽하게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그 보혈의 공로에 힘입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덮어지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감격함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감격함이 없다면 우리는 예배 드림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진정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함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 우리의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저 쌀을 주고 필요의 물품을 나누어 주는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사랑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구원하신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해낼 수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격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한계성을 넘어서 내 이웃을 돌볼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이 가장 필요로 하는 복음을 전파하여 나와 함께 구원의 길 위에 서도록 하는 것, 바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우리의 소중한 삶의 이 시간의 모든 것들을 집중시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는 행복 나눔 축제로 드려집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아직 시간이 더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이웃을 초청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인 바로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발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혹자들은 인도네시아 발리 섬을 가리켜서 그 섬은 신들의 섬이다라고 아름다운 수식어를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발리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신들의 섬이 아니라 신께 제를 드리는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들께가 아니라 신께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마땅한 장소가 발리라고 하는 그 장소입니다. 발리 한인교회와 우리 비전센터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인도네시아 발리의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발리 땅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곳으로 회복시키는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발리 한인교회와 또 비전센터, 우리 발리 선교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내어주신 그 사랑에 합당한 응답과 고백이 있는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시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 번째 계명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둘째 계명을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땀 흘려 수고할 일터와 사업장, 그리고 우리의 자녀 손,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